작년 1월 10일 날 주일인데 제가 소명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그때 우연히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같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마태복음 14장을 공부를 해서 두려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명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 그런 식으로 또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내용은 다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유익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저물역에 호수로 나갔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이 바다로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풍랑과 씨름하다가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4시나 5시쯤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밤이 다 지나고 새벽 붕할 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그 배 가까이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유령인가해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까지가 14장 22절까지인데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본문을 해서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다음번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신 걸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랬더니 그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도 물리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바람을 보고 그 풍랑 막 거친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하는 순간 이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올랐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보고 걸어갔을 때에 그 풍랑 위에 그 바다를 베드로도 걸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을 때 베드로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이라도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뭔가 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서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중에 39장까지 구약기 39권 있잖아요. 이사야서 39장까지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과 내용이 다릅니다. 이 앞에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남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내가 징계한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43장을 가지고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렸죠. 성부 영신 예배 43장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회복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그 얘기가 계속해서 6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삶은 결코 녹록지 않고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성전이 있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이국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막 흩어진 상황 속에서 성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도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초청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갈증 여러분이 목마른 갈증이 생기죠. 근데 이 육체적으로 목말라서 갈증도 아주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갈증이죠.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죠. 바다에 표류하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말라서 죽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70%가 물인데 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우물 파주는 이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에 이현세라는 만화가가 그린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그 만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 보신 분 계세요? 예. 그게 보면 주인공이 까치, 마동탁, 엄지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어릴 때 엄지랑 까치랑 친했는데 나중에 이 엄지가 마동탁하고 이제 이렇게 약혼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까치가 엄지를 만나기로 어릴 때 약속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한 장소에 가서 이제 엄지를 기다리는데 까치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엄지는 나중에 왔는데 자기가 마동탁과 이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 떳떳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숨어서 까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까치가 기다리던 엄지가 오지 않으니까 땅바닥에 뭔가 글을 씁니다.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가 기억이 납니다. 갈증. 사랑하는 그 엄지에 대한 그 간절한 그 갈망, 그 사랑의 갈증, 그거를 이렇게 갈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도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인 갈증 외에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배움에 대한 갈증도 아주 간절하죠. 또 억압받은 사람들은 갇히고 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향한 그런 갈증도 아주 간절하고 강합니다. 여러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는데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갈증은 어떤 갈증일까요?
다른 모든 갈증보다도 더 영적인 갈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 신앙, 그걸 회복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보호, 그 풍요하신 그 모든 선물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증에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최고급의 음료수를 상징하고 젖은 이 밀크, 우유 또는 양유 이런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맹물만 아니라 또 젖과 그리고 포도주까지 풍성하게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초청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럴 때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제로 잡아가지고 억지로 입을 열어서 물을 먹여주고 젖을 먹여주고 그 와인 포도주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 오는 자에게 그 대신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값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요청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오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이 초청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잔치집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초청하고 그 손님들이 안 올 때는 지나가는 사람까지 불러서 그 잔치를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나오라 초청하시면서 2절에서 쓸데없는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값을 주지 말고 그 부질없는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헛된 값을 지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오라. 돌이켜서 나오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줄 것이다. 그 언약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다윗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국기가 뭘 그리고 있죠? 다윗의 별,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와서 다윗처럼 옛 왕국을 회복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습니다. 바로 그 다윗,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왕. 그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붙였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역사적 왕국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평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윗 때에 온 세상이 복속하였던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고 만민에게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보았는데 두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였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묵은 해를 보내면서 지나간 일, 몽땅 다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나간 일 중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무슨 공을 세워서 자랑스러운 일, 그것도 잊어버리라. 그런 거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부끄러운 일, 그것도 다 잊어버리라. 우리 지나간 상처 다 잊어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중심되는, 내가 관심이 되는, 관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 그런데 이 잊어버리라는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잊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잊어버리라 하시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잊지 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홍해 앞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 장렬하는 그 태양 아래서 더 죽으려고 그럴 때에 그 근원을 만들어준 구름 기둥, 밤에 그 차가운 냉기 속에 덜덜 떨면서 추워할 때 그 온기를 만들어준 불기둥, 목말라 죽을라 할 때 반석을 깨뜨려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물, 그리고 배고플 때에 매일매일 공급해주신 그 만나,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집 물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 40년 동안 광야를 헤면서 옷이 해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는 그런 은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자랑거리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지금 약속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과거, 옛적 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기억하라와 기억하지 말라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든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 하나님 은혜, 그거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확실한 우리 신앙의 중심 이동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참된 신앙이 뭐냐 말씀드렸는데 그 참된 신앙이 바로
우리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지나간 일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족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나간 상처가 끊임없이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나간 것들은 해결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소명교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이전 일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언약, 그 은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국의 리더였듯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는 만국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았을 때 물리를 걸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세상은 이렇게 일렁거리는 바람과 파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파도치는 그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에워싸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PPT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찬섭 목사님 작년 신년 예배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기, 오해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기억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억력을 회복하기 이렇게 됐는데, 기억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중에 예수님 부재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는데 밤새 풍랑 때문에 건너편에 닿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풍랑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안심을 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기 바로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노인들, 여인들 다 포함하면 아마 2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일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서는 어떤 요소를 버려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기적이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죠? 안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떡덩이 일곱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나를 버리셔서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미리 먼저 보내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미리 보내시고,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그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고생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걸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풍랑을 그러면 왜 그렇게 허용하셨느냐, 이 문제는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더 선을 허락하기 위해서, 선한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밤 4경까지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살아가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속속들이 다 꿰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루 이틀 그 어부 생활하는 건 아닌데,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처음 맞았을 때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풍랑, 아무리 애써도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셨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보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금방 갓난아기들은 눈에 엄마가 보여야지 안심을 하고,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앙앙 울죠. 근데 조금 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엌에서 뭐 우유 타고 있으면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면 엄마가 계신다는 걸 알고 안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엄마가 어디 외출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엄마가 없어서 또 불안 가운데, 엄마가 없으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울게 되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인식을 다르게 하죠.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 어릴 때는 눈에 보여야만 되고, 조금 더 크면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어떤 약속을 했다든지 그래야 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엄마가 안 보이더라도 엄마는 알아서 무슨 일을 하시겠거니 어디 계시겠거니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다르게 넓혀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보여주시고 뭐 체험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겪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은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그 순종의 축적의 결과가 바로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 찾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걸어오던 그 길을 버리라는 것이고,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오던 그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대신에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은 나보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 이 차원하고 전혀 다른, 이 우주, 무변광대한 우주 전부 다를 만드신 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나에게 생각을 심어주실 때 나의 일과 나의 생각을 우리가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라는 말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 이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간절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더욱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 뵀을 때에 전했던 그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뻗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41장, 42장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 중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함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일부 지도자들은 전쟁 중에 살아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애굽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피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어를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날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며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하신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맹세를 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끌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잘못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모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에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면 칼이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전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뭐라고 맹세하고 물었습니까? 그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을 때 이들은 네가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 말고요. 이 길 말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기를 강요하고 매달린다면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이 필수입니다. 순종을 해야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계획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내용을 한 번 더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나오라.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때가 언젠가 바로 지금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기대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좋든 내가 싫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했던 그것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은혜, 그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